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로 갑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서론, 목적이 이끄는 삶, 서론.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줄을 긋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목적론적 창조론 그럽니다. 창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연. 그러나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밑에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줄 그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는 반드시 철로를 통해서만 가야 됩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뭐라 그러죠? 탈선이라고 그래요. 탈선.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목적을 100% 안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으로라도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첫째 방황, 둘째 무의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 우리 인생은 방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걸 모르면 방황하고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드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목적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은 영적 각성 및 영적 회복 운동이고 교회 부흥과 축복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문제제기 5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 5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 범주 안에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나?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은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나? 존재론적. 이걸 또 존재론적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 인생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론적 창조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5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세레모니 하듯이 무슨 종교인들이 뭐 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의식적인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얼른 우리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12장 1절 256년 전후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예배에다 줄거 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1절 교재 옆에다가 시편 50편 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편 50편 5절 교재 옆에다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여기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시편 50편 5절입니다. 837면 전후에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로 언약했다고 그래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누구냐?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예배의 곳. 우리는 이런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예배나 우리의 삶을 통한 개인적인 예배나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그 책에 썼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심 부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인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로 다시 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거기 줄 봅시다. 아들들 그랬습니다. 복수예요. 자녀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그 말은 자녀들 복수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수도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락하여 하나가 돼요. 연락이란 말은 연합.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외딴 섬에 놓지 않으셨어요. 비록 세상에 문제가 많고 세상에 질고가 많지만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런 것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이 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담 잘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나요? 세상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히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혼자 많이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붙들어주고 서로 간에 용기를 주면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이뤄 가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훈련입니다.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거기 보면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 이런 나오고, 이게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죠. 우리가 이게 보면 아이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가정에 있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중심,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로 갑니다. 학교. 그러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엄마처럼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아요.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공동체에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재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했지만 학교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갈등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면서 아이가 점점 성숙해지고 성격도 성품도 원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겨요. 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커밍아웃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나 혼자 막 기뻐하고, 이거는 열매가 없는 거죠. 들어가야 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커밍아웃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다만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소금은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소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녹아들어가요. 은근히 녹아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내고요. 그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산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5끼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못 산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건 방법론일 뿐이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시면 꼭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 에베소서 2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옳지, 거기 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이란 말은 윤리도덕적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괄호 해놓고요. 미션, 사명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명 다 달라요. 사명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70명의 제자, 70문도를 부르셨어요. 왜? 12명의 제자들도 보면요,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의 사명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네,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요 한마디예요. 그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병 고쳤어요? 세례 요한이 뭐 귀신 쫓았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수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세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관. 회개에 합당한,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 그게.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언제부터 오냐면 나의 사명을 발견해요. 나의 사명. 내 사명이 뭐, 너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젊을 때의 사명, 지금 중년의 사명, 노년의 사명, 아니면 평생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중단하고 신학교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신학교 가야 돼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신학교 가는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불태워서. 그 다음에 5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8절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사명, 전도, 복음 전파. 쭉 넘어갑니다. 그 뒤에 2번,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참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2025년 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생존의 단계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단계라 그럽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성공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 뭐죠? 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잘해서 네. 부가하게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잘 나가서 승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성공의 단계, 이런 단계.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거기 보세요. 무슨 단계래요? 목적이 있는 삶. 이 단계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그냥 생존의 단계에 있는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다니는 거. 이렇게 생존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성공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알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 있는 삶의 단계에 와 있는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네. 하나님과 한번 복대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고요. 지나온 날들을 쭉 점검해보면 나는 아직도 생존의 단계야.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단계에 나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얻는 것에 나는 아직도 여기에 보람을 누리나? 아니면 난 내가 뭔가 성공해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는 여기에 아직도 나는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날이 하루일지라도 내가 살아야 할 날이 단 하루가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내 온 몸을, 내 온 인생을 그 사명을 위해서 불사르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행복하고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고. 난 그 아이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왜 방황하는가? 우리가 왜 문제아처럼 이 세상을 성도면서도 문제아처럼 살아가고 문제아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 사명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저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지금 생존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성공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목적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40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옥원 권사님, 귀한 여종이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함께한 우리의 모든 존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40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